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주인공이 없는 정체불명의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캐롤을 듣고 그리고 선물을 나누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는지 그 기쁨의 이유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온 세상의 구세주로 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천사님,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를 안심시키면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드림으로 성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마리아의 믿음이 좋고 순종을 잘했어도 그 어리고 연약한 마리아 혼자의 힘으로는 놀라운 성탄의 역사를 이루기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리아를 도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자기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성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어떤 상태였죠? 정혼 상태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혼이란 이스라엘의 아주 특이한 결혼 제도로 약혼과 결혼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엄연한 부부이지만 혼인잔치하기 전 1년 동안은 서로 따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정혼 기간에는 부부라도 동거를 할 수가 없었고 순결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의무였어요. 말하자면 결혼의 견습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마리아를 보니까 배가 불룩한 거예요. 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쪘나?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녀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얼마나 그것이 큰 충격이었을까요? 누구의 아이일까? 내가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마리아와 함께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꿈을 요셉은 꾸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꿈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의심이 생기고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막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했습니다.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고 파혼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과연 무엇이죠? 주로 법대로 하고 규율대로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율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 그게 의예요.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고소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더라도 그 마리아를 살리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해 주는 것,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 때문에 요셉이 예수님의 부친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탄을 맞이해서 요셉의 의롭고 따뜻한 그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가운데 helpers high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남을 도우면 느끼게 되는 최고조에 이른 그런 기분을 말하는데요. 이 심리적인 포만감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요.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가 분비되게 만들어서 막 마음에 활력이 넘쳐서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돕는 것,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연약한 마리아를 도와서 성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의로운 요셉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비록 이기적인 세상, 차가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어려운 자, 그리고 믿음이 어린 자들을 돕는, 발벗고 나서는 그런 성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막상 파혼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고민이 됩니다. 한편으로 마리아에게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파혼한 후에 임신한 마리아가 이 힘겨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고민하다가 잠이 들게 되는데 그런데 꿈속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잠에서 요셉이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본부대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다. 참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직접 들은 것도 아니라 꿈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개꿈을 꾼 거 아니야? 그렇게 흘려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죠? 24절에 보니까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부하다 프로스타소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받아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거예요. 나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어떻게 믿어요? 기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때 장면을 사진을 찍거나 영상으로 남겨 놓았습니까? 혹시 어머니에게 어머니 진짜 저를 낳으신 게 맞아요? 이렇게 심각하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왜 믿습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했어요. 주님의 분부대로 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던 것이죠. 우리도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다룬 네티비티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막 배가 부른 아내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내는 요셉을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저런 바보 같은 놈, 부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다니, 차라리 율법대로 고소해서 돌로 쳐서 죽게 해. 이렇게 친구들까지도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외면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오해를 받아봤습니까? 따돌림을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가요? 요셉은 그 고통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마리아와 함께 묵묵히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의 황제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 거리가 약 150km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차를 타고 몇 시간만 가면 되는 그런 거리이지만 그 당시는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광야도 지나고 산도 넘고 그리고 강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위험을 무릅썼어요. 결국 겨우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슬슬 마리아에게 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잘못하다가는 길바닥에서 해산하게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영화에 보면 요셉이 이곳저곳 여관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안타깝게 절규하면서 방을 찾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정말 대단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간호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산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출산을 도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요셉이었어요. 이렇게 매 순간순간 요셉은 마리아를 헌신적으로 정성껏 도왔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역할을 멋지게 해내고 성탄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마리아를 보호해 주었고 하나님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조롱과 핍박을 잘 견뎌냈습니다. 오늘도 요셉과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이를 감싸주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놀라운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오늘 성탄을 위해서 수고했던 요셉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그 사랑, 요셉의 그 헌신, 요셉의 그 순종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없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을 환히 당신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시고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번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탄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성탄의 축복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요셉과도 같이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